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다윗의 신앙 고백. 커밍이라고 하는 사회학 교수는 성공하려면 5가지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가 좋아야 되고,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넷째는 자세가 좋아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마지막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어느 날 캘커타에다가 큰 고아원을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큰 고아원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준비된 돈은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3실링,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을 꺼내 보이면서 3실링밖에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농담인 줄 알고 이렇게 막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진지하게 다시 얘기하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진짜 이 3실링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일을 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가 하는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테레사 수녀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실 거다라는 얘기를 남겼는데, 정말로 캘커타에다가 큰 고아원을 이렇게 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거를 이렇게 거두었더니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능력이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기만 한다 그러면 어제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오늘의 기적이 내일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이게 고백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듣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인 하나님을 높이실지로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울의 칼날에서 자기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 또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 또 모든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신 것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마도 그 신앙 고백을 제일 잘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고백을 시로 쓰고 시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쓴 시에 보면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서 절대 결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젊은 남자가 여자 만나서 절대 결혼할 수 없는 경우. 고백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혼이 안 됩니다.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 고백을 받아들여서 결혼이 된 거예요, 결혼이. 그게 없으면은 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듣고 싶어 하는 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오늘도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서 신앙을 아주 그냥 멋있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다릴 뿐 아니라 우리가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 귀를 쫑긋하고 그냥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그냥 고백을 너무 잘하니까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잘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백만 잘하면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고백하면 고백대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걸 들으시고 못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도착해 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 보니까 뭐 제사 드리러 간다면요? 응, 제사 드리러 가지. 근데 뭐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뭐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을 고백했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 이 시간 다윗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라. 따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라. 왜 여기 글자가 안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그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도 없고 한없이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린 나이가 이제 그 부모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잘 때는 강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이렇게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문제 가운데 그 어떤 거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외 모든 문제까지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모든 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누가 이게 좀 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이게 모여드는데, 왜냐하면 그 힘 있는 사람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다 보면 내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힘 있는 사람의 힘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권불 10년이라. 그냥 하늘의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그 수완이 10년을 못 넘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냥 영원히 자기들이 뭐 권세 주겠다는데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 모든 권세가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무한하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이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냥 하나님에서 이게 떨어뜨리기만, 이게 또 떨어지기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이렇게 떨어뜨릴까? 그러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너는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기는. 그리고 또 두 번째, 너 혼자 한번 해봐. 따라해. 너 혼자 한번 해봐. 뭘 너 혼자 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마귀는 자꾸 우리 그냥 내가 뭔가 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나 혼자 하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무한 능력을 갖게 하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합해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시험했듯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령을 의심하다가 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는 대로, 믿는 만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할 거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 빌립을 시험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 건가? 모인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 거냐? 그때 빌립이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200데나리의 떡을 사도 뭐 조금씩밖에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수중에는 200데나리의 돈도 없고, 또 돈이 설령 200데나리 어떻게 준비된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빌립이 할 수도 없는 그 뭐 어려운 얘기를 왜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지만은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믿었던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은 합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을 앉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앉으라고 그럴 때 그 앉았던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는 사람들이 앉은 겁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 안 앉습니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남은 조각을 다 거두러 가셨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도 3일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 제가 꼭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거든 노트에다가 써가지고 그 기록을 남겨놓으라고 해도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그리고 막 낙심되고 어려운 일 생기면 막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그러는데 그런 때 은혜 받은 걸 넘겨보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할 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예를 들면 젊은 시절에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막 얼마나 도망다녔는지 몰라요. 그 다윗이 도망다닌 거는요, 그만 도망다닌 게 아닙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도망간 겁니다. 왜?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래갖고 어떤 때는 그냥 반석 뒤에 숨어보기도 하고 요새에 숨어보기도 하고 뭐 방패 뒤에 숨어보기도 하고 했고 다윗이 또 말년에는 이 셋째 아들이 또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막 갑자기 막 쳐들어오니까 한밤중에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다윗이 막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이랬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인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여러분한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실이었는데 이 사람 머리 자르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가지고 두 눈 뽑히고 연자매 뜰 돌리고 조롱받고 그러던 어느 날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한 번만 힘을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돌려줘가지고 힘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사무엘하 22장 2절에 4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를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방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구원의 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별칭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다윗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온 것을 아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로 온 걸 제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물어보신 거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이렇게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건너가라고 재촉하셨다 그랬어요. 빨리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될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막 내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가라고 이렇게 잘 보낼 테니까 빨리빨리 배 타고 가. 그래갖고 제자들은 막 배를 급히 태워가지고 이렇게 바다로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 보내고 산에 올라가고 이제 기도하고 계신데 날이 이게 막 저물어 가는데 밤이 깊은 밤 사경 되었을 때 보니까 이 제자들이 아직 바다를 못 건너갔는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위험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위험에 빠진 제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냥 무리로 걸어가지고 가신 겁니다. 그 제자들이 갑자기 막 밤은 깜깜한데 뭐 사람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왜 사람이 무리로 걸어올 수는 없잖아. 그 유령이 나타났다 그러고 막 놀라는데 예수님 난이 안심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예수님 보시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오라 그래갖고 베드로가 바다 위로 풍덩 뛰어내렸는데 몇 발짝 이렇게 걸으니까 걸어지네. 그러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만 예수님 뒤에 바람이 이런 걸 보다가 물에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주님 구원해다 그러니까 즉시 우리 주님께서 손을 뻗어가지고 베드로를 건져주셨다. 우리가 요 베드로처럼 물에 빠졌을 때 해야 될 일은 뭐냐? 베드로처럼 즉시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져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건져주시는 분이 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져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사가 죽으면 어쩌면 그렇게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는지 몰라. 막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들 봐라. 사사들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더니 이 사사가 없다고 그냥 금방 신앙생활을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큰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방인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환난과 핍박의 바람에 막 불고 막 죽이기도 하고 빼앗아가기도 하고 막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은 막 베드로처럼 막 물에 빠졌으니까 하나님 막 살려주시옵소서 막 그러고 손을 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죠. 사사기 읽어보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막 짓밟힘을 당하고 다 뺏기고 죽임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겪어도 그냥 이를 깎게 물고 버팁니다. 그럼 왜 버티는지 몰라. 깎게 근데 이방인들이 뭐 그런다 가만두니까 막 계속 짓밟지. 짓밟힘을 당하다가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짓밟힘을 당할 수가 없어.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때서 소리도 크게 못 냈을 것 같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막 그 정도 돼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사사를 보내가지고 건져주셔요. 따라서 물에 빠졌을 때는 빨리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물에 빠졌는데 물 많이 먹고 구원받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지금 어려운 지경에 막 처했는데 내가 막 끝까지 있게 물고 내가 버텨본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운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살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요. 처음부터 예수님 찾아왔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있는 거 다 허비하고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는 돈이 없어 병원도 갈 수가 없어. 약도 사 먹을 수가 없어. 그제서야 예수님 뒤로 와갖고 옷을 만진 거 아니에요. 만졌더니 낫지 않습니까? 일찍 찾아오지. 재산 날리기 전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어. 재산도 안 잃어버리고 예수님 만나고 병도 낫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32장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강을 못 건너갑니다. 왜? 형 에서가 칼 들고 죽인다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식구들도 재산도 다 건네버렸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강을 못 건너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고 씨름을 했는데 천사가 막 야곱이 얼마나 자꾸 매달리는지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 이제 가야 돼.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나이다. 그러고 막 붙잡아가지고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때 요 야곱같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삭일 때 그냥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막은 적도 있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막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안 듣습니다. 그치 뭐 안 망한다고 하는 얘기가 더 듣기 좋지, 뭐 애굽이 도와준다는 얘기가 더 듣기 좋지. 예레미야 말을 안 듣습니다. 결국은 망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지만 70년 만에 고토로 도래하는 응답을 받아낸 겁니다. 정말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하룻밤 사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나라가 바뀌고, 자고 일어났더니 고토로 돌아가도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꿈을 꾸는 건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이 원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의 종된 것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된 사람은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생수를 마시게 됐는데 동네에 들어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1인칭을 19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 하나님 나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 하나님 나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라.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야 되냐? 우리가 찬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막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뭐냐? 그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저절로 하나님을 높이시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이 어디냐 그러고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냐? 찬양을 안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찬양은 곡조이는 기도고, 찬양은 곡조이는 고백이고, 찬양은 곡조이는 감사고, 찬양은 곡조이는 영광 돌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고백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영광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다윗은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우상을 높이는 거, 우상을 찬양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바꾸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갇혔다가도 뭐 착한 일 하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뭐 좋은 일 했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근데 막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을 불렀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쯤 되면 보통 죄인들은 다 도망가는데 바울과 실라는 안 도망갔습니다.
뭐 죄 짓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도망갈 이유가 뭐 있냐. 그래서 풀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가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바울과 실행은 아주 그 감옥에 나올 때도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졌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은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우린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굶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 우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산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찬양 부르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유행간 한번 불러보라 그러면 그냥 무슨 연발통처럼 막 그냥 쭉 나오는데 찬송가 한번 불러보라 하면 1절이 안 돼.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뭘 기억했냐?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유행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자기를 좋게 하는 거다. 이게 유행가 부르면 자기가 기분이 좋아져. 유행가 부르면 갑자기 눈물이 훌쩍훌쩍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자기 기분 좋자고 부르는 거야. 근데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가 부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찬양을 잘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사라고 하는 책임자를 임명해 가지고 저 실로에 가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라. 그 이제 우사가 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러 갔는데, 이 법궤는 본래 채에다 매갖고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건데 편하게 가려고 수레에다가 탁 법궤를 올려놓고 이제 싣고 오는데,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뜸으로 막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자가 법궤가 떨어져 망가지면 안 되죠. 딱 손을 댔다가 그만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죽었으니까 뭐 그래도 뭐 법궤를 옮겨와? 그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으니까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 못 옮겨오고, 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잠깐 동안 요 법궤가 가서 임시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가져오게 되는데, 문제는 요 잠깐 동안 오베데돔 집에 법궤가 머물렀는데 오베데돔 집이 복을 받았다 그런 소리가 들린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냥 맨날 그 실로에 있는 그 법궤를 모셔도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잠깐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는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어딘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법궤를 갖다 놓고 찬양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다윗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법궤가 예루살렘 들어올 때 막 바지가 벗어진 줄 모르고 막 기뻐서 막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다윗. 이 다윗이 그러므로 찬양을 아주 잘 부르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찬양 제일 잘 부르는 사람, 수금 연주 제일 잘하는 사람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랬더니 다윗이 이게 뽑혀온 겁니다. 이 수금 연주를 통해 가지고 사울 왕이 귀신에 들렸을 때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는데, 다윗은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갖다 놓은 요 법궤를 통해서 대신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 찬양으로 문을 열고 찬양으로 제사 드리고 찬양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전의 문을 열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건져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찬양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고백자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처럼 고백을 잘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